오늘은 장학 예배지요. 장학 예배라서 제가 또 오후에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장학 예배할 때 이 자리에는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장학 수혜받는 학생들이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장학 수혜받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장학 헌금이 사실 보면 큰 액수가 아닐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장학 헌금을 하게 되고, 오늘 또 예배 속에 헌금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잊지 말고 마음에 그래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에게 우리에게 보답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린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멋지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우리 교우들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우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17절 사실 한 절입니다. 뒷 하나하나도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사실 17절 한 절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1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일론 중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이미 여기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말로 쓰였는지도 압니다. 사실 철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재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은 다른 재질로도 가능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 칼이 잘 들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칼 좀 갈아줘요 라고 이야기하면 철로 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 숫돌로 갑니다. 돌이에요. 돌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제 농사 지으면 옛날 벼를 이제 수확하든 그다음 보리를 수확하든 해보면 낫으로 하잖아요. 낫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무뎌집니다. 그러면 그 낫을 가는 것도 날카롭게 하는 것도 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돌로 합니다. 항상 휴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숫돌도 쓰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농사를 이제는 안 지어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숫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더 강한 뭔가가 나타났어요. 금속이 더 강한 금속들이 생긴 거예요. 때로는 뭐 다이아몬드로 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희한하더라고요. 연묵인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뭔가를 날카롭게 할 때는 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왜 이때는 철로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하냐면 철보다 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금속이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가 철기 한 중엽쯤 됩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니까 철을 다른 것으로 날카롭게 하거나 다듬어서 뭔가 연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었고 다 철로 했던 거예요. 나무로 날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돌로도 철이 날카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같은 재질로 더 단단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철기 시대는 철보다 더 강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철로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철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같은 재질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을 날카롭게라고 말은 쓰지 않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았던 지혜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날카로워진다는 표현이 아니고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같은 재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 다른 것으로 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쓰면서 철을, 그런데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얼굴이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빛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얼굴이 더 빛이 안 나고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낯빛이 흑빛이 돼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더 빛나는 경우가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음식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보면 얼굴에 빛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실제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음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을 때에 그때 왕이 자기의 그 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을 모았고 그 지혜 있는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모두 음식을 제공하는데 왕의 진미를 제공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빛이 나야 하니까. 왕의 진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왕의 진미를 가져가니까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안 먹는다 그 이야기하니까 황관장이 놀랬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너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결국 내가 내 목숨에 문제가 생긴다.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황관장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냐 생각했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음식이 아니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해보자라고 했습니다. 10일 만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다니엘이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됩니다 라고 했고, 황관장은 안 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얼굴에 빛이 난다 라고, 광채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만났는데 오히려 다니엘이 눈이 더 반짝반짝하고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빛이 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꿈이 있었고 뜻이 있었던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 움직입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사실 눈이 흐릿흐릿합니다. 얼굴빛도 빛나지 않아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니엘 통해서 보여준 거였지요.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음식이나 또는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지혜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너무 재밌지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잖아요. 지혜는 삶에서 그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문제를 만나서 풀리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얼굴은 근심의 빛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얼굴에 웃음이 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이 맞아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도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잠언의 이야기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즐거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즐거움이 빛나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심령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상하면 얼굴은 자기의 그 모습이다. 자기의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자꾸 괴로우면 자꾸 심령이 상하고 그게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사람은 빛이 나요.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얼굴의 빛은 어떤 지혜나 또는 즐거움이나 음식이나 뜻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이 빛을 낸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보면 빛나게 하는 것보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말할 때에 친구를 잘 사귀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요. 친구를 잘 사귀라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친구를 잘 만나면 자신이 좋은 길로 갈까봐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굴에 빛나는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편 좋은 친구가 되고 예를 들면 성공한 친구가 있으면 쟤가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은 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좋은 친구 둬서 좋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거나 어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한 번씩 하는 말이, 제 후배 중에 국가대표했던 신태용이 제 후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신태용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대표 감독이었고 인도네시아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이 제 후배입니다 이러면 제가 빛납니까? 신태용이 빛납니까? 사실 저는 빛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를 뒀고 그런 후배를 뒀다는 자랑은 있지.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났다고 드러날 것도 없고 얼굴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얼굴이 환해질 일도 없고,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나 놀랍게 같은 재질이 같은 재질을 강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 자체가 친구를 말할 때 이 친구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어떤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웃도 될 수가 있겠고 그와 얼굴을 부딪혀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할 때 친구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난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철이 철끼리 부딪혔을 때
날카롭게 되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철길이 부딪히면 그건 사고가 나고 또는 이빨도 빠지고 무뎌집니다. 날카롭게 된 것이 날카롭게 사용될 때에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벼를 베든 나락하든 아니면 나무를 자르든 어떻게 하든 뭔가 다른 일을 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칼과 칼끼리 부딪히면 이건 심각합니다. 사실 칼과 칼끼리 부딪히면 거기에는 이가 성하지를 않습니다.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한다는 이 말은 부딪힌다는 말이 아니고 다듬는다는 말이에요. 그 철이 뭔가 다른 철을 다듬었을 때 대장장이들이 그 철을 가지고 칼로 만들든지 창으로 만들든지 농기구로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 때 그 철을 가지고 그 강한 것을 다듬었을 때 불에 넣어서 끄집어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그 철을 날카롭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람이 그의 친구를 날카롭게 빛나게 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나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상처로만 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날카롭게 대하면 거기에는 마음의 손상이 일어나고 실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부딪히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듬으려고 할 때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에 부모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듬는 거예요. 잘 다듬어 줘야 되는데 다듬는다는 명목 아래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여서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아이에게는 얼굴에 빛이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길 때는 다듬어야 한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다듬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세상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맞지 않나? 여러분들 세상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이 주어졌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배우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우느냐면 사람에게 배웁니다. 다른 것에 배우지를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사람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고 분노로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아이는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손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부딪히죠. 안 부딪히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다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입니다. 이걸 연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들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딪혀서 칼과 칼이 부딪히면 그 이빨도 나가고 무뎌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아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 다시 철로 잘 다듬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은 거기에는 여러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훈련으로 자기를 다듬는 것으로 생각할 때만 그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다듬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욕이 나옵니다. 자꾸 마음이 아파져. 그러면 얼굴 자체가 자꾸 어두워지는, 마음이 어두운데, 마음이 아픈데 어떡할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자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딪혀서 내가 오늘 속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에게서 훈련받아서 자기를 다스리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을 잘 훈련해서, 이 장학 예배가, 저는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저는 이들에게 얼굴을 빛나게 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사랑이 가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얼굴에 빛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신앙 안에 살아보면 다양한 사람 만날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도 사람들과 살아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빛이 나시라.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시라.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라. 그래서 저는 기독교 용어 중에 너무 좋아하는 용어가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있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금생에 좋지만 경건의 연습은 내생과 이생에도 유익하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거잖아요. 그 유익하게 만드는 핵심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곁에도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빛나게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녀를 만나든 남편과 아내, 부모를 만나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마 이 말씀은 서로에게 빛나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음을 주는 이 행위가 사람으로 하는 행위지만 그들에게 그 사람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얼굴에 빛나게 합니다. 한편 여러분의 얼굴에도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좋은 사람 만나서 빛나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빛이 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멘토도 많이 만나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빛이 나지만, 그러지 아니한 사람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려고 애를 써달라.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